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 앞에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5권 중에서 107편은 그 5권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시편이 이 5권의 책들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한 일종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이런 완전한 수집이 끝났지만 특히 이 4권과 5권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회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7권이 가장 늦게, 5권이 가장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5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105편과 106편에 대한 응답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이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105편과 106편은 정말 눈물이 나죠. 그 이스라엘 자기들을 심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는데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조상들의 범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세워졌던 이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기 조상들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7편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노래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가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뭐라고 할까요? 슬프다고 할까요? 감사하다고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쭉 왔는데 이제 그 광야를 지나왔는데 가나안 땅 딱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 이 노래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너는 나한테 와 그러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때도 노래 부르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과거와 앞으로 일어난 일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께 갑니다. 신기하죠. 백칠편도 이제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처음부터 권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한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때 말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것도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비난하지만 요즘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절망의 상태가 오래되어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다시 회복한 일에 대해서 시인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위 제2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순식간에 붕괴되고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끌려간 지 70년이나 지나서 나름대로 바벨론에 정착했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예언의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마르둑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끌려왔던 그 광야를 다시 걸어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거든요.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라 다시 세워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귀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바라고 그 인자하심과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노래합니다. 19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이 왜 고난에 빠지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겸손하게 되어서 제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서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이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2달여간 살펴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교훈도 이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고난도 찾아온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그때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더욱더 평소에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만 그때 다른 거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 이것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해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들의 위기 앞에서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뭐 아픈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뭐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뭐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약 없이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에 또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또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도 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는 것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은혜도 믿음이 아니라면서 거부한다면 인류가 이룬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다 거부해야죠. 다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성과 하나님의 신비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시인도 자신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16절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논문이 깨지고 강력한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신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문이야, 저것이 쇠빗장이야, 절대 깨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내 앞에 막혀있는 담이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기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에 기반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에 기반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시고 너무나 강해서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논문도 깨트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강하게 막혀있는 논문처럼 강력한 쇠빗장과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강력한 논문과 쇠빗장과 같은 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VIP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 이 가을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있고 임용고사 있고 취직을 위한 시험 있고 아무튼 뭔가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이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임직자들과 또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준비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